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주변 분들 송년 인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있는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대개가 다 비대면 예배다 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가정에서 때로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부끼리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인데, 또 가정에서 송년주일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서로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온 우리들은 다 이렇게 옷을 단장하고 또 우리가 또 앉는 자세나 이런 모습이나 때로는 피아노를 치면서 방송실에서 또 유튜브 영상들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도 통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칫 소홀히 할 수 있지만은 예배 처소다, 가정에서도 교회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 나흘을 남았지만은 365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8760시간입니다. 30만 초가 넘습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행진을 해왔을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사업장도 학교도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교회 생활과 또한 사명을, 또한 많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들, 많은 물질, 건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했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고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외형적인,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찾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정신의 세계, 문 꼭 닫아요.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잖아요. 오는 것은 고난이고 내 뜻대로 아니고 참 괴로움이고 고통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마지막은 축복이고 선이고 마지막은 승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선, 마지막은 축복이야, 완성이야, 마지막은 행복이고 즐거운 비명을 질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님들은 다 이 어려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27일 송년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방역 대책에서 어떤 이제 중대한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5 단계 혹은 3단계 마이너스,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만약에 3단계로 되어진다면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지난 23일부터 한 일주일만 서로 협의해서 3단계 쫙 들어간 다음에 한 200만 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체가 올 수 없다니까요. 3단계가 되면은 1월 9일 날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제 둘째 딸 연기가 됩니다. 그러나 2.5 단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때문에
로비에서 인사하고 또 식당에서 예식장 안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데, 오늘 만약에 3단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2.5단계에서 플러스해서 지금보다 좀 강화될 건가, 한 일주일 정도만 차라리 지난 23일부터 온 1월 3일까지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전문가들이 오늘 어떻게 발표할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어떤 단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가 다 이러면 안 돼요. 송사리 때 있죠. 옛날 시골에서 이런 그물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요, 송사리를 쫙 잡으려면 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으면 1, 2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저도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우리 가족들 그 약속대로 5명 그 안에 주민등록 안에 들어온 이런 식구들 외에는 자주 안 만나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손주들도요. 그러나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전 국민이 얼마나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단계를 해놓고 또 원정 가서 놀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영적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협력하고 애국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 대체하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의 모든 형편을 볼 때 극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직장인 월세를 내고 임대를 내고 그 외에 여러 직장인들이 다양한 일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 이거예요.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교회도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 절대절명이라고 하는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버텨서 송년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의 교회가 조금만 더 버티면 좋겠어요. 조금만 버티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사역자나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이 교회 조금 입장을 생각하면서 못 모이지만은 나름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11조나 다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헌금하듯이 하고 하면은 한국교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못 모이지요. 그런 가운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교우들이 교회와 멀리하면은 진짜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야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위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대화하고 할 때, 또 우리 교우들한테도 진짜 기도해주고, 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비전에 조금만 헌신해주면서 지혜롭게 한다면은, 지금까지 버텼다면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 앞에 섰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수 없는 많은 일을 여러 번 이렇게 해왔지만은 이번 지난 13일 그 당회는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난날 돌이켜볼 때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또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일을 많이 하는구나, 아주 이 방역 대책에 중요한 걸 선포하기 한 주일 전에 우리는 모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지만은 그래도 모일 수 있고 결의할 수 있는 구역회나 지난번 당회를 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곰곰이 종종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있다가 그 방역 대책이 5인 소모임들 5인 이상 못 모인다라든지, 또 교회가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당일을 이렇게 선포해 놓고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일주일 전에 다 그런 이루어지게 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바로 이 은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한 해를 결산한 주일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저는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요, 송년 주일 때는 이 본문 이외에 어떤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메시지는 또 하나님 주시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주님께서 호되게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주님의 메시지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고 이 칭찬이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 심판에 대한 그런 교훈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 보면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 선악간에 다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지막을 얘기했어요. 다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도 옳다고 하지만은 틀릴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보니까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말씀해 주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성탄을 준비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초림 예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준비한 과정을 여러분 겪어왔습니다. 초림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다, 그런 말씀을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특별히 32절로 34절 말씀은 모든 민족들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른쪽에 이렇게 놓으면서 너희들은 양의 편이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저는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언행 심사에 있어서 제가 실수 많이 했고, 제 아내를 대할 때, 우리 딸들을 대할 때 왜 내가 사랑스러운 언어를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까, 아직도 덜 익은 감처럼 그런 실수를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교우들 앞에서, 때로는 장로님 앞에서 무례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보일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 씁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 목사야, 오 영보가 하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흠과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는데 뭘 들춰내냐면은 잘한 거, 칭찬할 일을 드러낸다는 거죠. 지난 2020년 우리가 1월달부터 쭉 살아오면서 그래도 1월달, 2월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3월달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리급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3월달 후반부 오면 4월달 오면서부터 전체 교회 사역을 10분의 1로 때로는 15분의 1로 줄여서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돌아갔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교우들은 있는 처소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응원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주고 한 여러 가지들이 합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당회도 잘했고 오늘 송년주의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송구스럽기만 하지만 생각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조차 딱 들춰내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이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할 때 오른편에 있는 우리를 오른편으로 가라, 여기는 양의 편이다 할 때 첫째 그 자격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인이야. 야, 여러분 언젠가 실감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발표할 때 이름이 올라가는 거, 혹은 어떤 면접하는 우리 선생님이 합격, 불합격, 그걸 기다리는 그 수험생의 그 심정 속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 학교의 이 학생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의인이야. 천국 문 앞에서 지옥과 천국을 가리는 그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지옥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구원받은 자고 너는 의인이 했을 때 이야, 그 순간과 이 찰나가 중요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할 수 있는 심판주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불려질까?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의인.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의,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결정문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판결문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 다음에는 양처럼 온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저는 때는 고역했는데요, 하나님 때는 부정했는데요, 아니다 했는데요, 반대편에 섰는데요, 아니라는 거야. 너는 이제까지 1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의 비전, 또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하고 때는 아멘하고 한 이런 일이 다 순종한 거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입니다. 선한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목자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의 그 세 가지의 그 하나의 기구가 있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렇죠? 또 막대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구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늑대나 이리가 양들을 공격해 올 때 목동이 공격하는 양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늑대나 이리를 막 싸워 이겨내는 보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막대기는 때는 때리기도 합니다. 인도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때로는 지도자의 그 모습이죠. 목동의 모습. 때로는 빠진 양을 건지기도 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지금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지금은 나를 제구로 보호해 주는구나. 다 거기에 맞게. 그러면서 목자들은 양들을 여러분 이렇게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쉴 수 있는 그늘가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표현합니다마는 때로는 목동이 양들을 인도하면서 풀밭으로 갑니다. 그때 풀을 뜯어 먹으려고 했던 이런 양들이 목동이 더 가자 했을 때
더 가면 좋은 게 있구나 기대어 갑니다. 두 번째 갔더니 시원한 시냇물가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목자는, 우리 목동은 우리를 위해서 풀뿐 아니라 물도 있는 푸른 풀밭과 물이 있는 이곳을 인도했구나. 먹자 했는데 때는 목자가 또 가자 그럽니다. 그때는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목자는, 우리 목동은 꼭 우리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고 괴롭혀야 돼. 그때도 순종하고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목동과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잘못된 게 없거든요. 신뢰해주고 순종해줍니다. 또 한참 갔더니 거기는 세 가지가 다 갖춰 있던 거예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와 쉴만한 그늘가가 있었어요. 그때 양들이 이야,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했구나. 첫 번째 되게 불평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거기서 이탈되는 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따라왔더니 아하, 여기였구나. 마음대로 뜯어먹고 목이 말르면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는 벌렁 누워서 그늘가가 있는 잔디밭에도 쉬게 하는 이 목자의 이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비전이 선포될 수 있었어요. 때는 저도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생각지 않은, 계획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 오게 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교회에, 가정에, 또한 부모로서 자녀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되지. 나보다 앞장선 장로님들, 때는 비전에 우리 목사님 따라가면 되지 하고 따라왔더니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줍니다. 그때 좋은 양들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의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주변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쫑긋하면 주변의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이 본질적인 주님의 음성과 목사님의 설교의 청종에서 놓치면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귀는요, 너무 커도 못 듣지만은 너무 적어도 못 듣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냐면 우리는 거기에 지금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음성이 들려오고 주변의 것들이 안 나라는 게 아니고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신경적으로 예민하다 보면 귀에서 막 매매 소리가 들리고 막 샤, 나도 들려요. 지금도요. 이거 잊어먹어야 되지. 이거 생각하다 보면은 이야, 사람 정신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다 사람은 새소리 들리기도 하고 샤 소리 들리기도 하고 샤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소리, 이런 말씀의 소리 듣다 보면은 그걸 잊어먹듯이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는 여러분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너희 따라줬구나.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듯 순종해온 여러분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기자는 그 25장 35절로 36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았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도 이 말씀 드릴 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딸들아 내가 줄일 때가 있었다. 근데 네가 와서 내게 먹을 걸 주었다. 또 내가 목마를 때가 있었다. 그런데 네가 오늘 와서 내 목마름을 마시게 했다. 죽여줬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느니라. 언제 주님? 저는 주님 한 거 없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주님이 얘기했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항의하듯이 여러분 그럽니다. 언제 주님이 저를 찾아왔습니까? 언제 저에게 배고프다 하셨습니까? 언제 헐벗었다 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언제 주님이 감옥에 있는 모습으로 제게 왔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헐벗은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나그네 된 모습으로 또 감옥에 있는 그 갇힌 자의 입장이었다면 제가 안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내 부모에게, 올마라면 너의 목사에게, 내 아버지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야. 아하,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이,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 부모님에게, 네 아내 남편에게, 네 주변에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합니다. 저는 남편을 섬겼는데요, 저는 부모님을 섬겼는데요, 저는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섬겼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천사를 접대한 거야. 왜?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만은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 관계, 또 부부 관계, 자녀 부모님 모든 관계,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저분 앞에 섰다, 이전에 지난주 성탄절 때 그분 앞에서처럼 주님 앞에 내가 섰구나. 네, 주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 악한 일을 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또 나약한 모습을 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합세 못하죠. 때로는 거부해야 되죠. 그런 면에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 섬김이 결국 주님은 내게 했다. 이게 바로 우리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인간적인 표현이라면 달인입니다. 고수시라고 써있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여기서 신앙의 결정적인 승리와 성공과 실패와 여러분 이게 드러납니다. 인본주의를 계속 우리는 이렇게 위험 요소로 보잖아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보다도 사람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얼마든지 사람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 수 있어요. 잘해주고요, 다 해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승리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편에, 때로는 목회자의 비전 편에, 주님 편에 쓰면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왜? 인본주의 있는 사람들 그걸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바울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위하신다면, 이게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얼마든지 바울도 왕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아부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당신 나를 끌어주고 당신을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닫아놓으면 물질도 건강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주변의 사람이 유산을 못 물려줘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열면은 우리 교회는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인본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교회에 뭐를 추천하는 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 일만큼 우리 교회가 장로들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선 사람들은 사람 앞에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람데오 임하고 데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나는 오늘도 남편 앞에, 사람 앞에, 목회자 앞에, 부모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성을 가지고요, 부모님을, 자녀들을 우리 서로 대할 때요, 주께 대하듯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 그게 필요하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34절 읽지 않았지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은 자라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게 아니고 오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참 잘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인정해줘요. 너는 착한 그리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착하다, 충성되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했을 때 착한 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성품,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 충성은 어쨌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건데 작은 일에 충성. 저는 지난 월화수 백내장 수술을 받고 또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울에 가서 다른 진료를 받고 2개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제 안에도 망막 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1차적으로. 그러면서는 우리 목사님들과 때로는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소문내는 것은 사소한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 병원은요, 여러분 에어렉스로 우리 몸 먼지를 다 털고 옷을 다 수술복 갈아입고 마지막 무균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무균실이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고가 비용이니까. 왜? 눈 수술한 가운데 하나의 먼지 하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진뿌리 뭐예요? 그 현상 있잖아요. 그 정도를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 의사들의 집도하는 칼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속에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게, 이게 작은 것, 사소한 것조차도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교우들한테 오픈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저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이런 칭찬 가운데 해마다 1년을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특별히 올해 당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교회의 중요한 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수입이 발생하고 그동안 십수년 동안 누적되었던 금융계통의 대출을 다 상환하였고 지금은 매달 예금 이자가 오히려 수백만 원씩 모아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회 때도 어떤 말씀했지만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 측도 좋아하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불과 며칠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렵다고 하면 또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곳으로 오기까지 그 엄청난 성과들을 정리하고 때로는 군부대로 지방 여러분 우리 연회에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로 여기저기로 우리의 성물들이 옮겨졌고 특별히 헌신해진 우리 관리부장님과 특별히 김성무 권사님, 오해경 전 중심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런 일이 때는 기교원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예배당 준비팀으로 수없이 모였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고요 많이 모였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기억에 남으며 감사할 일은 지난 1월 19일 이상권 감사님 모시고 구역회의를 통하여 귀한 일이 결정된 일입니다. 그 전에 금요일 날 전체 원로장님도 신무장님도 다 5층에 우리가 모여서 결정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한 분만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만은 그 일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 잘 해결되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그런 가운데는 바로 우리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저는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솔직히 못 불렀습니다.
34년 목회하면서 건축을 너댓 번 하면서 빚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빚의 사자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점 하나만 붙여준다면, 점 하나만 찍어준다면 빛의 사자의 찬양을 부를 수 않겠는가? 저는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빛의 사자에서 빛의 사자가 되어 찬송가 502장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저만이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향하여 잘하였다. 인생은 다 이렇게 쌓인 곡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높은 거, 낮은 거, 그게 다 모아져서 하나의 역사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만 너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런저런 일이 다 엮여지면 이 다음에 다 간증하죠. 하나의 역사에 하나의 교회 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때도 있었어요, 저런 때 있었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모아져서 하나의 사건이 되죠. 1년 동안 헌금해준 성도님들 온라인 계좌 헌금도 많은 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금년 한 해는 2대의 버스를 폐차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15인승 30살 폐차합시다 해도 때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오히려 폐차하면서도 차 고철값으로 몇백만 원씩 여러분 받게끔 하는 데는 우리 관리부장님과 김병원 집사님의 특별한 노고가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15인승 솔라티를 새로 구입하는데 60만 원씩 7, 89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작년에 또 동참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라티 15인승을 구입하게 해주는 이 은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년째 무료급식을 행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은 한 달에 2번 전후로 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150만 원씩 135가정을 하는데, 이거는 구청으로부터 반찬값으로 흘러온 거에 자봉팀과 교우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의 이런 일들이 코로나 가운데도 쉬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차량을 위해서 또 개인 차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한 여러분들, 찬양대를 많이 서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예배 반주자로 온라인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시고, 어제도 그저께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어린아이들 다 산타처럼 찾아가서 선물 준 교사들의 헌신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목장 예배가 보고될 정도로 지혜롭게 목장을 형성해주는 목자들, 속장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특히 목회 비전에 헌신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2가지, 매년마다 교회사랑 헌신땀을 쌓아주는 마음으로 매월 첫 번째 드리는 여러분 교회사랑 예물과 또 매일 드려지는 1,000번 기도 예물이 모아지면 8천만에서 1억 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1,000번째 더 열심히 해주기를 여러분 바라면서요. 여러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앰프, 온라인, 유튜브 이런 상황 속에서 해주는 방송팀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토요일마다 큰 건물일 때 청소해주고 봉사한 장로님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또 새롭게 청소, 봉사, 관리 이런 일이 주어지겠지만은 여러분 고마움과 감사를 마지막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나흘 있으면 한 해가 멈춰집니다. 성모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2021년 새로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또 칭찬받고 위로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